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대려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아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물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어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걱정은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나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부까지 이르러 계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11월 첫째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으시사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도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이 되어 추수함과 같이 우리들도 금년을 시작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였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는 원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으며 마음대로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한 가운데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할 수 없기에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세전부터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이 급성장하였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기회되어 비판하는 손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함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교육, 안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입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금년 한 해도 영적 지도자이신 시성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듣고 깨달아 열마음에 깨난 표 아란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익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시온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시성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환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단적으로 학원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차세대 이끌어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선교의 증언을 인식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자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내에서 함께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맘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우리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강유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을 듭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말 있죠. 미친년 널뛰듯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미친년 널뛰듯 믿음이 좋은 것 같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시 믿음이 막 그냥 딱 떨어지고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막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가 싶었는데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 그런가 생각했더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결국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사람들과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위대한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도대체 이게 뭐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흔들리며 요동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거나 지쳤거나 어렵거나 그런가 하면 병들었거나 망하거나 지금과 같은 상황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결말은, 바로 세례 요한의 결말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때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반문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편안하고 온화한 자세로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 나라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내가 이렇게 요동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때 혹시 없으세요? 야, 나 믿음 있는 사람인데, 나 목사인데, 목사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허전하고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이거 뭐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떻게 믿음 있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진짜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저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게 될 때에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에게 그 성령께서 임하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탁월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3절 말씀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안 그렇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믿음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인간이기에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도 우리가 믿음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실은 허탈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비난하지 말고 함께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노예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90세가 넘은 나이 든 권사님께서 올해 들어서 자꾸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화를 잘 안 하시다가 요즘 참 힘들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주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두렵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권사님께서 목사님 두렵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목사님이 왜 두려우세요? 예수 믿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살아온 이야기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 권사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자주 기도해드리곤 했다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간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상황을 접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참 이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불안한 삶의 연약함도 하셨지만 그 권사님이 자기의 삶의 그 불안함에 대한 연약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지만 불안한 삶의 연약함을 안으시는 하나님도 아셨기에 두렵네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 말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야기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말이 그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요동할 때가 있고 힘들 때에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때 보통 우리는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야? 나는 아니야. 그렇게 자꾸만 거부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삶 앞에 얼마나 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이제까지 받아왔는데 그렇게 요동하는가 하고 그렇게 그것을 거부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본질, 원래 우리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우리의 상황,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허탈하고 그리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는 정말 그 허탈함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솔한 신앙 고백이다. 진짜 그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 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정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목사님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탁월한 목회자가 문제가 생겨요. 왜? 자기가 탁월하다고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골고 또 골아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때로는 목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자살하는 분들도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참으로 성적인 타락을 하는 분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요청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조용히 다른 분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소문 내지 말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때로는 무너질 때는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비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아 그래 되게 힘들겠구나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도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별 웃기는 놈을 다 보겠네.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놓고는 이제 와서 나를 그딴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붙잡아 주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맞추게 해주면서 야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야. 그리고 네가 힘든 거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계속해서 역사되어지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뭐 지금 좀 대학 떨어졌다고 지금 좀 넘어졌다고 취직 못했다고 뭐 그렇게 흔들어하냐. 괜찮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렇게 가는 거지 끝까지. 그게 사명이라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보여주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지금 옥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그것을 너희가 이야기하라. 지금도 세례 요한 네가 옥에는 갇혀 있지만 지금 너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 확장되어져 가고 역사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흔들지 않도록 세례 요한을 꼭 잡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코로나19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참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 그런 역사들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있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두 눈을 뜨고 여러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어떤 분은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지만 어떤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봐요. 그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루심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어떤 이야기의 이유,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일을 이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흔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그 이유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도 하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잘 견제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부귀와 영화, 그리고 사람들과 사귐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는데 보러 나간 목적이 뭐였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던 거냐? 아니면 왕을 보러 나갔던 거냐? 너희들이 왕을 보러 나갔던 것, 그리고 더 많은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갔다면 왕은 여기 있지 않다. 저기 왕궁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만약 그것이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성공하고자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얻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제를 통해서 내 어떤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너희는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 가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도 못 먹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잖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되게 힘든데,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서 그 교제하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었느냐? 이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올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때가 되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여행도 할 날이 오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를 믿고 사모의 길에 들어선 것은 그러려고 사모가 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을 다 떨쳐버렸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 조용기 목사님의 개척 당시의 간증을 들었어요. 동영상을 보았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일을 온누리교회에서 위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전도한 분이 불광동에서 개척을 할 때에 처음 전도한 분이 어느 여자분이었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 술만 마시면 똥뚜껑에 빠지고 불광동에 그 똥 푸면 옛날엔 똥 펐잖아요. 그럼 갖다 쏟아 붓는 큰 연못 같은 게 있었대요.
그럼 그 사람은 술만 마시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그거 건져내느라고 막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랬다는데,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 자식은 9명이고, 왜 자식은 그럴 때 많이 나요, 옛날에는. 자식은 9명에 단칸방에 사는데, 자녀들은 구두닦기에 소매치기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천국 가야 되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그 여자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옥은 믿으죠.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지금 무슨 지옥 얘기하냐? 나 죽어서 저 지옥 얘기, 지금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진짜 그런 거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고요. 남편은, 애들은 9명이나 되는데 다 소매치기에 뭐 구두 닦기에 단칸방에,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진짜 그런 단칸방에 아이가 5명인 집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지옥이잖아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조영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대한 얘기했는데 이거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뜬금없는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울면서 불며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삶이 일단 변화돼야 그 사람이 예수 믿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역사에서, 여러분 삼박자 축복 알잖아요, 그렇죠?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저는 그 축복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왜? 삶이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목적이 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그런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이 나의 관심이었던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복도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 진정한 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는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것을 집중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 즉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네 번째로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놓치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아도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흔들려요. 왜? 우리의 그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흔들리고 고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바로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알고 끊임없이 이 주제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어요. 부유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인정할 때나 인정하지 않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지, 나는 이걸 놓치면 나는 모든 내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해야겠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놓치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 돈 잘 버는 것도 칭찬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항상 칭찬해 주면서 다른 것들도 막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에서는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너 왜 그랬냐고 막 따져 묻는데, 사실은 그게 그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요즘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만약 자살을 하려고 했으면 요즘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라고. 걔는 자살할 아이가 아니에요. 걔는 만약 자살할 아이면 걔 그런 일을 안 했을 거예요. 뭐 학교도 잘 다녀왔고요, 학원도 잘 갔어요, 병원도 잘 갔어요. 제 친구 아는 사람의 아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전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신기해요. 아파트에 뛰어내리기 전 바로 시간까지 학원 잘 다녀오고요, 아프니까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까지 잘 갔다 왔어요. 아니 뛰어내릴 놈이 뭐 하러 병원 갔다 와요. 근데도 병원을 갔다 오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는 뭔지 모르지만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겠구나 인정해 주고, 아 되게 힘들겠구나, 그래 나도 너 같으면 정말 고통할 것 같아, 그래 그런데 우리 잘 버텨보자, 하나님 계시잖니,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정말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고 가장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그런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서로가 정말 그렇게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세워가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거냐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상이다.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고, 돈이 많고 가진 것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가 하면 리액션도 없고 욕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 너희 가정을 그렇게 만들 거냐, 너희 교회를 그렇게 만들 거냐, 네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의 터전을 그렇게 만들어 갈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원의 빛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다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웃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리액션해주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재미없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재미없는 상황 속에서도 같이 재밌고 즐겁게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 시온예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요. 바로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린 이 자리도 그런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 시온예빛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죠?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요, 들어오면 애들이 기뻐하고요, 그리고 정말 안 나가고 싶은 가정, 교회 오면 안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여러분만 있으면 같이 옆에 붙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삶이 지옥이 됩니다. 돈 많아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사람이 많아도 그 자리가 지옥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가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이런 허무함이 있고 허탈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서 나왔다고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나타내는 시온예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작은 소리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서 편안한 것처럼 앉아있지만 사실 내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은 정말 지옥 같습니다. 내 마음은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솟구쳐 오르게 해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세대의 요한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성령 충만했던 우리가 한순간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아버지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냐고 물어봤던 세대 요한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옥과 같고 아버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원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없어도 아버지, 참으로 좋은 집을 갖고 있지 못해도 주님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삶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늘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큰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생일 감사한금 정동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유반내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박영선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진호 김상순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궁용만 이영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길동철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강강식 장로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송영 천춘경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상원 김지영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정동환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서선영 집사님 동옥희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준식 신영자 권사님 범사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보람 자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재물이 주님 앞에 나왔음을 주님 앞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적인 축복도 삶의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항상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공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인원을 위해서 일부 방학동, 2부 의정부 방면만을 차량 운행합니다. 오늘부터 유아유치부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유아유치부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예배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세례가 11월 15일 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례받기로 원하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전지 피택 후보 지원서를 지난주에 배부해드렸고 또 오늘도 못 배부해드린 분들은 배부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의 광고가 좀 잘못 나갔는데요. 각 부서 소요 예산 자료 제출에 대한 광고입니다. 2021년 각 부서별 소요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재정국에서 양식을 교부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세 장로님, 홍미숙 집사님의 장남 전영수 군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 30분에 경민 컨벤션 센터 6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차량이 1호선 녹양역 1번 출구에서 그 셔틀버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타시면 되겠습니다. 1호선 녹양역 1번 출구,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시면 거기까지 가니까 그렇게 타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도 카드를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비록 이 세상은 곤고하고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